우리는 지금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 엄청난 사건을 바로 앞에 두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아셨지만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제자들이 괜히 근심만 하고 마음에 부담만 되고 짐만 되는 것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공격을 당하면 주님이 막아주실 수 있고 주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셨고 이제 제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자상함이 여기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겪을 그 많은 풍랑을 생각하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정신 상태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부담만 갖게 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언제든지 제자들이 감당할 만큼만 가르칩니다.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자들이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모두 쏟아내는 교사는 결코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가 살피면서 바로 그 교사가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살피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주님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과 상태를 보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입장, 주님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문제만에 급급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자녀를 6을 낳은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이 다가오니까 남편이 병원에 가서 아기 낳는 과정 설명 다 듣고 훈련하는 거 다 하고 또 아기 낳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아기 난 다음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꼼짝도 하지 말라 그러고 다 돌봐주고 힘든 거 다 맡아주고 하더니 둘째를 낳으니까 그 마음이 조금 식더래요.
남편이 하는 걸 보니까 사진도 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셋째를 낳고 넷째, 마지막 여섯째를 낳았는데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겨우 뭐 여섯 번째 난다고 통증이, 진통이 뭐 적어지나요? 똑같잖아요. 그래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늦게 남편이 회사 갔다 온다고 병원으로 들어오더니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나 오늘 회사에서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하단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야. 세상에 이제 남게 될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저 대관령, 도암이라고 하는 강원도 오대산 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포타라고 하는 낡은 차를 하나 샀었거든요. 그 차를 제가 종종 몰질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하고 어떤,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야, 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요, 포타 운전수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그때는 물론 어려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머니가 어머니 밥 해주고 돌봐주는 거는 다 알지만 그 어렸을 때 꿈을 꾸던 그런 사연과 소원들이 있었고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모르고 삽니다. 또 한 집에 살지만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비극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보다, 혹은 부모와의 관계보다, 어쩌면 부부와의 관계보다 나와 더 밀접하고 더 깊은 관계에 있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렇게 물으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는 성령님도 딴 데가 계신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내 가정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일터에 가면, 내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도 거기 나와 함께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시죠. 부부라도 뭐 안에 있고 밖에 안에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일촌이어도 떨어져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뭐 아내가 한 달 동안 한국 가 있으면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성령님은 내 몸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는 분이신지,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깨닫고 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는 일,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십시오. 너무 신기한 일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한번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사시던 분입니까? 뭐 우리 세대가 아니고 저 먼저 그것도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33년을 사시던 분이세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니고 우리 주변에 뭐 가까운 뭐 일본이나 중국 아니고 팔레스타인, 아마 100년 전쯤만 해도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한국에서는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나라에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범법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니 가족은 그만두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교수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 부끄러워 창피해서 누가 알까봐 감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신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그때도 힘들었어요.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 당시에 전도하면 예수가 누구냐? 목수였다.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어디냐? 죽었다. 왜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얘기 딱 들으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 그 사람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 상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엄청난 생명을 주신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이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는 것 가장 큰 죄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성령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흉악범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게 성령께서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범법자라면, 죄인이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범법자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인 너희들이 범법자가 아니냐, 이런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의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한다.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예수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다. 처절하게 패배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다 느끼고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로마 군대 쳐부수고 물리치고 강한 힘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당하게 하늘 왕국 건설할 것이지 왜 초라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심판 아래 놓였고 사탄이 승리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이 전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잡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의 세력을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거, 이거 다 기적입니다. 기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뵙기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취미 나가서 뛰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아니에요. 거기 나가 뛰는 게 더 좋은 분이지. 또 성격이 대단해서 어떤 이런 룰과 질서 안에 있는 거 못 견디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전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저는 성격상 목회를 한다든지 이게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것, 이 자체가 벌써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 그러면 굉장한 걸 보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을 생각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든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아예 그건 외면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필요할 때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능력을 받는 일, 은사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보다 특별한 일을 행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몸 안에 계셔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또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고독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더불어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이상한 신비한 걸 경험하겠다고 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모르면서 어디서 이상한 성령님을 자꾸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약속된 은혜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면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아요. 전도하면 안 나오면 안 나오지 막 비방도 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싸움 하자고 덤비고 문전박대하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예수께로 돌아와 눈이 열려 예수의 사람이 되겠구나,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정말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안 믿어서 포기하신 분 혹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맡겨드리세요. 나로 예수 믿게 하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를 가지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책임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총, 그거 감사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것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가치있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삶의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근데 이런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결정해서 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내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파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크게 나가서 모두가 다 잘 듣게 하는 기능이 이 마이크가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나는 마이크가 될 거야. 그래서 중앙교회 강대상의 마이크가 돼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여기 마이크가 돼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건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여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나는 맨날 그 시끄러운 소리 받아들여 갖고 내보내는 거 나 귀찮아서 못 하겠어. 그리고 그거 포기해버리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뭐 고치든지 버리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마이크가 내가 연구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니까 강대상 마이크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 나 그래서 그거 할 거야. 그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그 이유는 만든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거다! 그리고 붙잡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 구조, 단어의 뜻, 그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 다 알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편견과 선입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사람도 바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책 꺼내갖고 이렇게 한 장, 두 장, 한 장도 필요 없죠. 한 몇 줄 이렇게 읽으면 스르르 잠이 와가지고 더 이상 수면제가 필요 없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소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읽는데 기쁨이 생기고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유머나 좀 한마디 하면 그래도 그건 귀에 들리는데 성경 이야기하면 또 지루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시계를 보게 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배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눈으로만 글자로만 읽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그러면 좀 추상적인 단어로 이해가 되는데 진리를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꾸어서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이 아닌 것은 비진리입니다. 사실이어야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못 믿어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꼭 사실처럼 느껴져 갖고 거기는 잘 믿고 잘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질병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가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깊이 하시는 분일수록, 성령 충만한 분일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과거엔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았어요. 그래 큰 소리치기 늘 많았어요. 그걸 일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내 실제의 모습이 사실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잘했다고 자랑했던 그 순간에 그 속에도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미되어 있었던 그런 존재가 나였구나.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과 단점이 있죠. 그거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 좋은 점들이 보여져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구나. 그때 비로소 알아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과거에는 껍데기 사건만 보고 뭐가 어쨌고 저쨌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왜 이런 사건이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눈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는 사실에 기초한 결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내 인생에 유익한 결정이 되고 올바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고 배워서, 그래서 거짓을 믿지 말고 거짓 가운데 살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고 진리를 진리대로 보아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역.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목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나면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서운하다 그러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정반대십니다. 성령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성령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성령님은 수줍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만 드러내시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관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분들은 계속 성령 얘기만 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초점, 그리고 성령님이 주목해 보시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성령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성령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면서 그걸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성령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관심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성령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의 특색은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이 드러나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기적, 사건, 자기, 인간 이런 게 자꾸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자꾸 드러나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건 누가 한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그거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요? 성령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이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방식을, 그런 태도를 성령 안에서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죠. 다 우리에게 있는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생기고 내 삶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내 안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열망과 소원들이 내 속에 불타오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초점을 안 두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막 충만할까?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 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초점을 놓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령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악령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가짜 영에게 속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장대 같은 이런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그 목소리만 들어도 질릴 만한 그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한지 이스라엘의 온 군대 장관들이 다 숨어서 어쩔 줄 모르고 한마디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거룩한 분노가 그 가슴 속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없다. 이게 다윗 속에 있는, 소년 다윗 속에 있는 불같은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어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비웃고 어린애가 뭘 할 수 있냐고 다 조롱했지만 그거 괜찮았어요. 그런 건 문제도 안 돼. 내가 욕먹고 내가 조롱받는 것, 그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생각이 모자라서 지혜가 없어서 지나고 나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 가려지는 것이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보겠다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라도 한번 드려보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세 가지.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건 기적인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린 무지하지만, 앞일을 모르지만, 어리석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여실 때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된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신 분이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무슨 은사, 신비한 능력, 하나님 나도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좀 낫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서 하루를 살아도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의 열망과 소원들을 품기 시작할 때, 그게 성령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좀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소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감격의 삶이, 은총의 삶이 될 텐데, 내 안에 계신 것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여기며 인생을 살았던 무지가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진리가 뭔지 여러분 알고 붙들고 계신 것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쫓아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움의 세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중앙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고 바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도 성령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거나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들었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님 우리 몸 안에 계셔서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기까지 이끄신 성령의 그 역사를 다시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말하고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저리로 몰려가고 저렇다고 하면 그곳으로 몰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거룩한 열망과 분노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이 세대가 악해져가면서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만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거룩한 열망이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따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바로 거기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